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 5월 10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죄라고 말하였지만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거룩보다 쾌락을 더 추구하며 진리보다 자기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말씀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회개보다 자기 합리화를 더 앞세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거세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더욱 살리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는 이 세대의 모습들은 절대로 분받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대를 분받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미리 예언하여 놓으시고 하나하나 성취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웃 사랑하자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만 사랑하고 또 내가 손해가 되면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물질 만능 주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며 또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못할 일 있을 때는 절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거룩은 외형적으로만 나타나지 우리 심성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안민을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돈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한 믿음의 삶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유해 준 것은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비옥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돈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러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 것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끌어서 다른 신을 섬긴다. 때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분열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때 바알 신앙이 만몬 신앙이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들 안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임당하고 가짜 바로 바알 선지자와 아사 선지자들이 주축으로 나섰을 때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가 아니면 그를 쫓고 바알이 아니면 그를 쫓아오고 했을 때 너무나 오랫동안 바알 신앙에 길을 들여졌던 사람들이 머뭇머뭇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면서 물질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오히려 머뭇머뭇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그를 따를지니라. 저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진짜 참주 참신 참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입혀 보니까 그것은 가짜주 가짜신 가짜 하나님이었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참주 참신 참한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또 한 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혹자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을 들려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구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위 다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 순서가 바뀌어지면 둘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방인들을 살 때는 그저 의식주 문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서 광분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이방에서 구했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는 결국 우리가 종국적으로 하는 천국도 그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 그의 나라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 내 몸과 물질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워서 지키는 삶, 회개해서 이루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방인일 때 구했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삶의 마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고 하지만 실상은 물질에 마음을 두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 한번 보고 갑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혹자들은 오해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는 저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고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그 신을 성도에서 우상 숭배다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서 얘기하는 우상 숭배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시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것 안타까워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미 하나님 은혜 입은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된다면 그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오늘날의 우상은 금송아지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닙니다. 돈, 성공, 명예, 쾌락, 자기 욕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마태복음 7장 10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하늘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그럼 뭐요? 예수를 고백한 성도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그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했다고 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쫓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절대 그 일을 벗어 던지라는 것이죠. 그 벗어 던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영이 산 자,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 그러니까 위에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방인 뜻을 쫓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삶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그네 있을 때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 코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9장 27절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두려워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쳐서 절제하고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후일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의 말씀에 있던 사람들이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으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을 모르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맞다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때로는 성경과 반하는 신학과 철학이 부딪히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밀어내고 철학과 헛된 소윤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균의 가침을 따르리라. 오늘날에도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말, 귀를 즐겁게 하는 말, 회개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 보고 이어갑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귀를 즐겁게 하는 말, 회개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신앙을 오히려 좋아하고 또 그를 전하는 사람을 자기 스승 삼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장 17절에 보면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삶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고 버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 18절 말씀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은 단순히 세상을 비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정한 신앙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일만 성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외침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 결탄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에 보면 길가밭이 나오고요. 돌밭이 나오고 돌밭에서 바위밭이 나오고 바위밭이라고 하죠. 바위밭이 나오고 가시떨기밭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길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또 바위밭을 통과해야 됩니다. 가시떨기밭에서 무너진 사람을 일컬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다가 무너진 사람을 가시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까지 가야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야곱의 외침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원하면 세상과 벗되면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에는 영원히 거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돈도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육신의 자랑도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세상과 타협한 삶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하며 기도하여야 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에는 얼마나 돈이 많았는가 보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는가 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분받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언약 형통교회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